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 기자, 이 창세기 저자 모세는 종종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는지 기억하시죠? 175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지난 주일날 제가 12장 말씀을 전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 번째 정확하게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까?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또다시 언급이 되는데 99세였다. 그리고 쭉 읽다 보면 10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죽었을 때 175세였다라는 이 나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간중간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인물로서 그의 인생의 분기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점을 찍어 두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였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주 동행이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걸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86세에서 99세 사이에 건너뛴 듯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수년 전에 했었을 때도 이 부분을 언급해 드렸고, 얼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잠시 제가 언급해 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시고 다 같이 저와 함께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700km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6장, 17장 말씀을 보시지만은요, 12장에 보시면 오늘 주일날 제가 말씀을 12장의 말씀을 또 전하겠지만 세겜에 도착했다라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은 몇 킬로 가다가 쉬어서 텐트 치고 잠자고 그 다음 날은 몇 킬로 가다가 또 계속해서 여행을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세겜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우르에서 하란까지 도착했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매일같이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코칭을 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6절 86세더라 라고 하시고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의미는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짐작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을까요? 1절 하반절 속에 그 클루, 답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자다. 자, 이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네 방법대로 네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태어난 이 모습,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소위 그의 소치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도 잠적해 보셨다. 잠적하셨다. 13년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섭섭하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저 멀찌감치 팔짱만 끼고 바라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첫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가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자, 그러니까 86세, 85세 전에 됐을 때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걷고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1절에 나타나 말씀하신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 첫 번째,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부인이 몇 살이고 내가 점점 늙어가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모르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완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해서 믿고 내가 하란을 떠나 세겜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지속해서 믿으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1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완전한다는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사람 노아를 말씀을 드릴 때 노아가 털끝만큼도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의인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털끝만큼의 죄도 없는 완벽을 기대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적어도 하나님이 75세였을 때 지금 99세니까 적어도 24년 전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들려주셨던 이 창세기 12장에 적어도 세 가지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은 다시금 1절에서 세 가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걸을 것을 말씀하시며 완전하라라는 촉구의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15장을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주중에 시간을 꼭 내셔서 15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에 가시면 12장에서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고 15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고 15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피의 언약의 사건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엔 제가 상세하게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5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재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아, 너의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거 내가 준 아들이 아니다. 내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도 2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의 세 가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또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올 한 해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꼭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완전하게 걷는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측면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1절 하반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려 1절로 19절까지 오중 강조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들을 살펴보시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듯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자 아브라함이 3절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부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눈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죠. 보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퍼뜩 생각이 들기를, 아하, 하나님이 내가 86살 되었을 때 부인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분명히 깨닫고 머리를 숙이고 부복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4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5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이름들의 한자의 뜻을 근거로 지은 이름들은 대부분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아브람, 굉장히 귀중한 이름, 귀중한 아버지, 노블 파더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에서 아브라함, 아브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도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서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이다. 너로 인해서 땅의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약속을 더 굳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름을 개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적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를 제기하고 동사무소나 필요한 장소에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신청하면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 그대로 5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자,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신다는 의미는 분명히 지금은 내가
이스마엘 잘못 낳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는 조상으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 6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가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 기록한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언급하면서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절의 의미는 결국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8절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가 됐습니까? 몇 년이 됐다고요? 24년이 됐습니다. 75세에 떠나서 99세가 되었으니까 24년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100세가 안 됐으니까 75세에 부름 받았고 1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175세를 살았으니까. 아마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으니까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700km를 여행하는 과정에 1년이 소요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넘었을 것이다. 76세는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을 텐데 100년에서 24년을 빼면 몇 년이 남은 건가요? 76년을 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24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살 것인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영존하는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동의 전쟁들 지금도 중동의 강력한 나라들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굉장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가 21년 통계에 의하면 1000만이 안 됩니다. 970만, 1000만이 안 돼요. 조그만 그 땅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중동의 어떤 나라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맹주처럼 이 팔레스타인의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실세로 가나안 땅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도가 좀 화면에 꽉 찼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육각형 다윗의 별이 있고 위로 아래로 파란 줄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산 위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을 때 뒷부분에 가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국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 놓았는데 혹시 위아래로 있는 이 파란색 2개의 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신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들은 표면적으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것이다라고 돌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국기를 만들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이 파란 줄을 2개를 집어넣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5장 피의 언약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2개의 파란 줄은 유브라테스 강과 나일 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피의 언약을 통해 15장을 잠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는 유대인의 국기를 보면 창세기 15장 18절 9절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브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자, 이제부터 지도를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집트의 나일 강은 지금 이스라엘 영토 속에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남쪽 끝 땅은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이스라엘 이집트 영토에까지 붙어 있어요. 경계선입니다. 남쪽은 이집트의 경계와 붙어 있고, 동쪽은 조단강을 기점으로 요르단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더 올라가면 시리아와 이제 맞닿아 있는 레바논이 국경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의 국경은 지금도 이집트와 맞닿아 있지만 나일강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그 경계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나일 강에서부터 동쪽의 유브라테스 강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유브라테스 강까지라는 것은 어떤 영토가 중간에 포함됩니까? 어떤 영토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라크의 일부까지도 하나님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영토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7장,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를 그릴 때 1948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고 국가를 만들 때 이 2개의 파란 선을 집어넣는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유브라테스 강과 나일 강을 국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이 이집트의 나일 강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차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조그만 고나라입니다. 근데 언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주전 2000년경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너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너의 민족이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이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은 딱 하나,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기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창세기 15장 18절의 약속, 17장 8절의 약속, 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하심,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5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이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번씩이나 약속을 하십니다. 5번씩. 자,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자, 그리고 3절, 아브라함의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또라는 이야기, 두 번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십니다. 1절에 이르셨죠. 그리고 2절에 3절에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죠. 9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번째이죠.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5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비록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24년째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잠적해 버리시고 13년간 침묵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분위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권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구절에도 보면 지금 화내지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저는 제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 애쓰시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상기시켜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제가 이런 표현한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또 제시하시고 할례를 받을 것을 언급하시고 내가 너의 후손과 너의 씨와 함께 너의 씨를 통해 영존하는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계속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심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신가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15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려고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민족의 약속, 열방의 모든 구원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구속의 역사, 메시아를 보내주실 이 축복,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냥 읽겠습니다. 1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걷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가 주님과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올해 첫 주일날 말씀을 들으셨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2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오늘 17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할지니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하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이 측면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13년간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99세 그리고 드디어 17장 이후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23절부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99세 당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17장 99세 되던 그 해를 넘기기 전에 할례를 모조리 받습니다. 자신도 이스마엘도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모두 다 모조리 할례를 받게 합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날에 포피를 베고 통증이 있을 것이고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날 지체함,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드디어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이 17장 26, 27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18장에 또다시 찾아오시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이삭 기쁨, 웃음의 아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올 한 해 지속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17장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17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가 그들이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산의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2절까지 살펴보겠지만 이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도록 서신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저희들 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 기자, 이 창세기 저자 모세는 종종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는지 기억하시죠? 175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지난 주일날 제가 12장 말씀을 전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 번째 정확하게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까?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또다시 언급이 되는데 99세였다. 그리고 쭉 읽다 보면 10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죽었을 때 175세였다라는 이 나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간중간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인물로서 그의 인생의 분기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점을 찍어 두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였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주동행이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걸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86세에서 99세 사이에 건너뛴 듯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수년 전에 했었을 때도 이 부분을 언급해 드렸고, 얼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잠시 제가 언급해 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피시고 다 같이 저와 함께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700km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6장, 17장 말씀을 보시지만은요, 12장에 보시면 오늘 주일날 제가 말씀을 12장의 말씀을 또 전하겠지만 세겜에 도착했다라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은 몇 킬로 가다가 쉬어서 텐트 치고 잠자고 그 다음 날은 몇 킬로 가다가 또 계속해서 여행을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세겜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우르에서 하란까지 도착했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매일같이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코칭을 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6절 86세더라 라고 하시고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의미는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짐작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을까요? 1절 하반절 속에 그 클루, 답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자다. 자, 이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네 방법대로 네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태어난 이 모습,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소위 그의 소치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도 잠적하셨다. 13년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섭섭하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저 멀찌감치 팔짱만 끼고 바라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첫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가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자, 그러니까 86세, 85세 전에 됐을 때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걷고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1절에 나타나 말씀하신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 첫 번째,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부인이 몇 살이고 내가 점점 늙어가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모르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완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해서 믿고 내가 하란을 떠나 세겜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지속해서 믿으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1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완전한다는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사람 노아를 말씀을 드릴 때 노아가 털끝만큼도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의인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털끝만큼의 죄도 없는 완벽을 기대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적어도 하나님이 75세였을 때, 지금 99세니까 적어도 24년 전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들려주셨던 이 창세기 12장에 적어도 세 가지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은 다시금 1절에서 세 가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걸을 것을 말씀하시며 완전하라라는 촉구의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15장을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주중에 시간을 꼭 내셔서 15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에 가시면 12장에서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고 15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고 15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피의 언약의 사건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엔 제가 상세하게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5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재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아, 너의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거 내가 준 아들이 아니다. 내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도 2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의 세 가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또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올 한 해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꼭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완전하게 걷는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측면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1절 하반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려 1절로 19절까지 오중 강조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들을 살펴보시겠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듯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자 아브라함이 3절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부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눈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죠. 보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퍼뜩 생각이 들기를, 아하, 하나님이 내가 86살 되었을 때 부인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분명히 깨닫고 머리를 숙이고 부복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4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5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이름들의 한자의 뜻을 근거로 지은 이름들은 대부분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아브람, 굉장히 귀중한 이름, 귀중한 아버지, 노블 파더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에서 아브라함, 아브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도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서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이다. 너로 인해서 땅의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약속을 더 굳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름을 개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적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를 제기하고 동사무소나 필요한 장소에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신청하면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 그대로 5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자,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신다는 의미는 분명히 지금은 내가 이스마엘 잘못 낳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는 조상으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 6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가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 기록한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언급하면서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절의 의미는 결국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8절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가 됐습니까? 몇 년이 됐다고요? 24년이 됐습니다. 75세에 떠나서 99세가 되었으니까 24년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100세가 안 됐으니까 75세에 부름 받았고 1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175세를 살았으니까. 아마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으니까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700km를 여행하는 과정에 1년이 소요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넘었을 것이다. 76세는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을 텐데 100년에서 24년을 빼면 몇 년이 남은 건가요? 76년을 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24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살 것인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영존하는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동의 전쟁들, 지금도 중동의 강력한 나라들,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굉장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가 21년 통계에 의하면 1000만이 안 됩니다. 970만, 1000만이 안 돼요. 조그만 그 땅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중동의 어떤 나라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맹주처럼 이 팔레스타인의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실세로 가나안 땅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도가 좀 화면에 꽉 찼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육각형 다윗의 별이 있고 위로 아래로 파란 줄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산 위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을 때 뒷부분에 가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국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 놓았는데, 혹시 위아래로 있는 이 파란색 2개의 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신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들은 표면적으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것이다라고 돌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국기를 만들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이 파란 줄을 2개를 집어넣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5장 피의 언약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2개의 파란 줄은 유브라테스 강과 나일 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피의 언약을 통해 15장을 잠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는 유대인의 국기를 보면 창세기 15장 18절 9절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브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자, 이제부터 지도를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집트의 나일 강은 지금 이스라엘 영토 속에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남쪽 끝 땅은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이스라엘 그 이집트 영토에까지 붙어 있어요. 경계선입니다. 남쪽은 이집트의 경계와 붙어 있고, 동쪽은 조단강을 기점으로 요르단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더 올라가면 시리아와 이제 맞닿아 있는 레바논이 국경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의 국경은 지금도 이집트와 맞닿아 있지만 나일강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그 경계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동쪽의 유브라테스 강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유브라테스 강까지라는 것은 어떤 영토가 중간에 포함됩니까? 어떤 영토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라크의 일부까지도 하나님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영토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7장,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기를 그릴 때 1948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고 국가를 만들 때 이 두 개의 파란 선을 집어넣는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유브라테스 강과 나일강을 국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차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조그만 고나라입니다. 근데 언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주전 2000년경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너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너의 민족이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이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은 딱 하나,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기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창세기 15장 18절의 약속, 17장 8절의 약속, 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하심,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5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이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번씩이나 약속을 하십니다. 5번씩. 자,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자, 그리고 3절, 아브라함의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또라는 이야기, 두 번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십니다. 1절에 이르셨죠. 그리고 2절에 3절에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죠. 9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번째이죠.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5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비록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24년째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잠적해 버리시고 13년간 침묵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분위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권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구절에도 보면 지금 화내지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저는 제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 애쓰시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상기시켜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제가 이런 표현한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또 제시하시고 할례를 받을 것을 언급하시고 내가 너의 후손과 너의 씨와 함께 너의 씨를 통해 영존하는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계속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심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신가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15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려고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민족의 약속, 열방의 모든 구원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구속의 역사, 메시아를 보내주실 이 축복,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냥 읽겠습니다. 1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걷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가 주님과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올해 첫 주일날 말씀을 들으셨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2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오늘 1장 17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할지니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하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이 측면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13년간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99세 그리고 드디어 17장 이후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23절부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99세 당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17장 99세 되던 그 해를 넘기기 전에 할례를 모조리 받습니다. 자신도 이스마엘도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모두 다 모조리 할례를 받게 합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날에 포피를 베고 통증이 있을 것이고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날 지체함,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드디어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이 17장 26, 27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18장에 또다시 찾아오시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이삭 기쁨, 웃음의 아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올 한 해 지속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